봄철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도 우리 박준엽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엽 전도사님 아버님이 서천하셨습니다. 감사 인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뭐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신데 뭐 안 오신 분들은 뭐 사정이 있으시고 또 연로하시고 거리도 되게 멋이고 하시니까 다 뭐 저희는 뭐 섭섭함은 전혀 없고요. 일단 뭐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잘 진행했고요. 잘 네, 저희 뭐 큰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 저희 대전이나 뭐 그 괴산이나 여기로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또 자격 조건이 되셔가지고 서울 국립형충원에 또 자리도 좋은 곳에 딱 그 중간열에 중간 자리에 딱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자주 찾아뵐 수 왔다 갔다 서울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누님도 같이 좀 참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출근하는 당직이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 어머님 마땅히 인사드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 지금 참석해 계시고요.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 뭐 아버님에 대한 숙제는 뭐 덜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희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모셔야 될 어머님 또 계셔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또 같이 또 해야 되는 케어하고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 저희 어머님 저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찬양과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또 영과 육을 채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데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매 순간이 또한 지난 한 주간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쫓아 갈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또한 방해하고 유혹하는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고 또한 우리의 몸이 주저앉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었을 때 용기 얻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갑작스러운 소식과 함께 수만 명의 그런 사상자들이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정말 지구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천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정말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그 하늘에 날리고 있는 그 티끌보다도 못난 우리의 인생이온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이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그런 자연재해와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기는 하루 조속히 그런 이제 회복 치료되어지는 또한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손길들 지원하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빨리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또한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또한 우리가 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특별히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마지막 때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일을 위하여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또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자리가 채워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심하여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각 봉사하는 그 부처들이 고르게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72장 드리겠습니다. 72장입니다. 찬양. 사랑하는 저 예수님 따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네. 주 예수님의 손목 잡고서 기뻐 찬양하며 따르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방향 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성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뒤를 따르네. 시험의 파엄수 배울 때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내 곁에 계신 주를 보아라. 강한 품에 안아주리라.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방향 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성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뒤를 따르네. 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네.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일세. 주 예수 천국 길이 되시니 주님 뒤만 따르리로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방향 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성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뒤를 따르네. 아멘. 아멘.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서 여기 중한 병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영이라 마귀에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과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이 어떤가. 여기 보니까 무덤 가운데 머물렀다. 제일 먼저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5장 2절에
무덤이라. 이 서양에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서양은 실제적인 그 삶의 현실에 입각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무덤도 멀리 있지 않고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한 귀퉁이에 물론 만든 가운데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덤이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언젠가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죽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사람이 왜 죽어? 나이가 들고 또 병도 걸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고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어요. 우리도 공원이란 말을 이제 붙이긴 하는데 무슨 모란 공원, 무슨 공원에서 사람들의 무덤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이 동양은 관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죽음은 멀리 있어야 돼. 두려운 거야. 자기의 삶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은 죽음과 우리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걸음. 예. 찾길 가다 처음은 그만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횡단보도 잘 건너야죠.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제일 먼저 어느 쪽을 봐야 돼? 앞에 아니, 왼쪽입니다. 집사님 맞히셨어요. 왜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게 오른손을 들고 애들에게 요청, 오른손을 번쩍 들고 왼쪽부터 차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 반 건너면 이제 오른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척 보고 왼쪽부터 보셔야 돼.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게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아니, 이번에 사부께서 기독교식으로 하자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 시간마다 그 상차림 먹은 음식을 다 쓸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낭비인지 몰라. 또 유교식으로 시작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상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3년 동안은 옆에 아들, 딸, 뭐 자식들 다 하고 여기 이 영감님 계신 걸로 생각해서 밥하고 국에 수저하고 똑같이 살아생전에 한 것처럼 상식을 올려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잡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산에 가서 그 잘못 섬겼다고 죄인이라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소상, 대상, 탈상 이런 상들을 치를 때까지 3년간 이름하여 시집살이 같은 심요살이라 그래가지고 묘에 가서 시집살이 하듯이 그 큰아들은 이발도 못합니다. 목욕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 만약에 유교식으로 했으면 그 박 전사는 아버님을 모시고 옛날 같으면 고려시대는 3년 동안 거기 심요살이 집으로 어떻게 요즘은 조립식도 있지만 옛날 우막에다가 그 여름엔 좀 견뎌내겠습니다. 겨울에 거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저 밑에 동네에서 아마 며느리가 그 아들 그 음식을 해다 바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탈상 다 하고 이렇게 후를 벗어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산에서 내려와서 수염도 깎고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뭐 건강이 이만저만 나빠졌겠지. 그래야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무와 사람은 누워봐야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는 나무를 베어보고 그 사람도 이 땅에 살다가 턱 넘어져서 돌아가셔 보면은 이 어른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인자하고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나무와 사람은 누워봐야 그 길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돈댁에 그 형제간이 어르신네는 그 6남매고 6남매 맞으시죠? 그 다음에 사부인네는 9남매세요. 도합 15남매가 모였는데 장지까지 이번에 보니까 꽤 많이 가셨더라고요. 월남 전에 처음 파병하셔서 33명 일개소대가 갔는데 30명이 돌아가시고 고향 댁에 3명 돌아오셨대. 부산에 2분 하고 그다음에 청도에 한 분 해서
세 분만 살아오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상사로 전혀오셔서 영광스럽게 훈장도 받으시고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장지값이 엄청 비싼데 한 3, 4천만 원 벌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그분을 만나니라. 그는 그의 삶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족쇄도 채우고 온몸을 아마 쇠사슬로 묶은 것 같아. 그런데 기운이 얼마나 센지요. 삼손같이 이걸 그만 썩은 그 삼줄처럼 툭툭 다 끊어서 소리 지르고 족쇄도 다 벗겨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라. 마귀는 아주 힘이 엄청나죠. 정말로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안을 해소하고 저 천국으로 죽음도 아픔도 병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용인이는 제가 물어봤어요. 용인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더니 글쎄 그러더니 어른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생각하더니 다른 얘기는 없으시고 아파 용인아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그래서 그 고엽제 피해로 연금 받으셨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셨는지. 그래서 손줄 붙잡고 영인아 아파 그러면서 그걸 호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프셨구나. 영인아 하늘나라에는 병원이 없어. 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만드시니까 거기는 병원이 없어. 아프면 어떻게?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어. 경찰서도 없단다. 거기는 나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갈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도 없어. 좋아라.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만나자. 그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영과 혼과 몸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거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죽음이 가까운 무덤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거처가 무덤거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옛날에 터키를 지금 서양에서는 튀르키예라고 불러나 봐요. 거기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렇게 다 폭삭하게 가지고 완전히 그만 가루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열흘이 넘었는데도 생존자가 있어요. 큰 어른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요. 어린애들, 이 청소년들 이 애들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기력이 있어서 그런지 살아나오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튼 열흘이 넘어도 생존자가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주님 앞에가 불려갈 채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아무런 친절도 다정함도 없습니다. 그는 늘 소리 지릅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괴롭다.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귀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널려 있고 병이 널려 있고 고통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돌로 여기 보니까 5절에 그가 늘 밤낮으로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야 고통의 비명입니다.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평안하고 온전한 상태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이나 이 모습으로 모든 걸 조용조용 얘기해도 다 알려지고. 그럼 마귀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돌로 베고 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쓰디쓴 그 술과 담배로 고통을 잊어버리고 마약으로 그 수면제로 잠을 못 자는 인생의 쓰디쓴 죄의 고통이며 사망의 두려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유황불의 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해요. 동네 모든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니까 아무리 묶어놔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억제 못하고 누구도 그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참 힘이 셉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종로로 탄 그들을 놓여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 비로소 마귀를 내어쫓습니다. 강한 자는 더 힘이 센 전능한 자가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마귀를 내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소문 가운데 이 사람은 늘 저 돌의 아래 동네에는 기쁨의 소리, 병 났다는 소문, 아마 지나가면서 누가 툭 던져, 어이 저 귀신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한번 가보시오. 아마 지나가는 어느 누군가 그 소문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마 그 앞을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달려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6절에 그러나 그가 머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한 건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는 주님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쫓겨나와 저 돼지 떼나 살아있는 생물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죄의 노예가 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 고집과 교만함과 탐욕에 그만 종로로 타는. 우리 주님을 겁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본체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아마 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 따로 그 속에 마귀의 의도 따로 서로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안행이 고모 할머님 생전에 이 무당 굿털 때 이제 따라가 보면 그 무당이 두 소리를 냅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이상한 네가 여기 왜 왔니? 하면서 이거 신들린 듯한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 여기 이 사람은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의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은 마귀는 두려워 떨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대신 답변하는 것.
8절에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단호하고 지엄하신 한마디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방황하니까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님, 그러니까 저 돼지 떼에게 물려가라. 11절에 이제 거기에 큰 돼지 떼가 산 근처에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아마 그래서 여기 중동 지방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없고요. 또 멀리 전쟁 나가는데 돼지고기를 양식으로 가져갔다 상하면 병사들이 다 탈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른 양이나 소는 말리면 괜찮은데 이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마귀들은 그의 심령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멀리서 보고 즉시 달려와서 그 앞에 경배했다는, 엎드려서 그를 공경하며 그가 병났기를 처음으로 원하는 그 심령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씻어짐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전능하시며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낫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분,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함을 주시는 걸 하나님의 평강이라. 자,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평강.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 마음도 건강해야 그의 모습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뒤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비둘기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평강의 영을 모셨습니다. 마귀는 내어 쫓겼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두려워. 바른 정신이 됐다. 정신이 올바로 돼. 말세 때 이 세상의 모습은 그 황충은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다 삼켜서 죄의 사슬로 묶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랬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맑은 정신을 주세요. 연세가 드시면은 옛날 기억은 생각이 나는데 1년 전, 한 달 전, 아니 바로 1시간 전에 했던 걸 최근에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최근에 기억력이 상실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좀 그런 증세가 나오나요? 저도 한 최근 들어서 그런 것. 열쇠를 넣다 놓으면은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건 까맣게 이제 언제 놨는지 기억을 못. 그 참 그래. 장갑도 이러다가 어디다 툭 빼놓으면은 언제 찾냐? 내일 가야 찾아요. 한참 찾다가 에휴 그냥 포기하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기억이 안 나면 아주 괴로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려고 여기저기 하다 보면 이 고기 장갑이 놓여 있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언제 놨지? 내가 정말 놨는가? 기억이 점점 사라져. 이 마지막의 모습들. 맑은 정신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만 돼.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 부름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그때 부르실 때 그 소천할 때
천국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주님 이제 나를 부르시는군요. 죄와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낸 나를 하늘의 안식으로 저 천국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새벽같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요 어떻게 나지? 앉았다. 지난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산이고 들로 참으로 인생의 나그네의 삶을 수백리 수천리 살아왔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삶이 도시가 힘드니까 저 도시로 농사지러 감자 심고 수수 좀 저 강원도 산골로 떠나겠다. 도시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여러분 주민등록표에 몇 번이나 이사 가셨나요? 5번 6번은 뭐 보통이에요. 7번 8번 뒷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15번 이사를 해야 자기 조그마한 집 하나 장만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앉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리며 위로를 받고 평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만찬을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를 드리십시다. 맑은 정신의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제5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고하라. 20절 그가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데가볼리 했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야 신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왔니? 네가 무덤에 있던 그 너야? 아마 젊은이였던 것 같아. 어휴 어떻게 나왔어? 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맑은 정신에 아마 흥그러진 머리도 가지런 입 있고 의복이 달라졌어요. 온전한 정신이 됐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젠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친지와 가족 형제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오늘 무덤 가운데 거했던 그가 주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난날 죽음과 슬픔 속에 지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 하늘의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들려주셔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권속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굳게 믿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주시옵소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 저들에게 주님의 살 수 있는 소식 치료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수를 맞은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